오늘은 저를 따라서 하시죠. 왜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셨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왜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셔서 사망의 길, 죄의 길로 가게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이건 워낙 고전적이고 많이 되어지는 질문이고 한 번쯤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질문이라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선택권이 꼭 사망의 길, 죄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 그 자체는 중립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선택권 자체는 중립이다. 그렇죠. 중립이죠. 내가 이쪽으로 갈지 저쪽으로 갈지 결정을 본인이 하지만 그러나 그 자체, 이 선택권 자체는 중립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서 항상 악한 길로 가는 것은 아니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택권을 가지고 선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죽음의 길로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생명의 길로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창세기 2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동물과는 다른 것, 자연과는 다른 하나님의 모습, 영적인 것이죠. 영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동물들이나 식물들에게 어떤 영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길 원하셨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중요한 요점,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동물과는 다르고 식물과는 다르게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죠.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길 원하셨고, 이런 존재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신 것이죠.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고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정말로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것은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큰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권은 사람에게만 있는 정말 복된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것은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하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임의로 먹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잘 판단해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말고 먹어야 될 것은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동물들은 본능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사람과 다르거든요. 사람도 본능대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 동물처럼.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뭐냐면 동물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이 동물은 동물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옛날에 살았던 방식과 현재 살았던 방식이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사자는 똑같아요. 원숭이가 사람을 닮았다고 사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원숭이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원숭이가 과학을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문명을 만들어내고 그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원숭이는 지능이 조금 높을 뿐이지 동물이거든요. 그러나 사람은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를 만들어내고 문명을 만들어내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이제 원숭이와 사람의 차이를 말하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DNA가 다르죠. 사람과 원숭이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원숭이는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10,000년이 지나도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DNA가 달라요. DNA가 달라. 어쨌든 그건 다른 문제고, 동물은 본능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로봇은 프로그래밍대로 움직여요. 그러나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이번에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자유가 제약을 받았습니다. 왜 자유가 제약을 받았죠?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해서 어떤 경우에는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큰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고 판단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이유는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의미이지요. 스스로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원해서 스스로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렇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자원해서 스스로 진심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렇다면은 자유로운 선택권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유의지를. 요한복음 13장 34절도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람과 사람 사이도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너희 마음을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물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여자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성폭행해서 그 여자하고 함께 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관계입니까? 그 아내가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스스로 자원해서 사람들도 서로 섬겨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다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선택하는 권한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존재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행위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자연스럽게 내포되는 거죠. 스스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고 결정하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본인이 져야 되겠죠. 신명기 28장 1절, 6절 본문에 있는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반대로 15절에는 이후부터는 이제 신명기가 축복장이긴 하지만 또 저주의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러분,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요. 또 심지어는 신약시대에 와서 성령을 우리에게 마음에 부어주셔서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거든요. 그래서 판단에 대해서, 분별에 대해서, 선택에 대해서 핑계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결정은 우리가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우리 아내가 이제 운전을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는요 막 화를 냈어요. 내가 알아서 할 텐데 왜 그러냐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 아내가 길을 더 잘 알거든요, 저보다. 저는 몇 번 가도 잘 몰라요. 말을 듣습니다. 잘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내도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해요. 그러면 잘못 가죠, 길을. 여러분, 그때 그 말을 듣고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운전하는 내가 하는 거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왜 그렇게 말을 했냐고 뭐라고 하기도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움직이는 것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판단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수많은 감정들이 내 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본인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도 본인에게 있는 것이죠. 이제 조금 더 이제 다음 어느 시간이 되면 그러면 구원에 있어서도 그렇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또 다루게 될 텐데요. 일단은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이미 받은 것으로 받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주어진 선택 권한이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복되게 사용하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26절 28절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칼은 중립입니다. 여러분, 선택권처럼 칼은 중립이죠. 그러나 사용하기에 따라서 요리를 할 때 쓰면 유익한 도구가 됩니다. 의사들이 암을 절단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유익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그 칼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자기를 죽이고 하면은요 살인 도구가 되는 것이죠.
선택권은 중립입니다. 선택권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권은 동물이나 어떤 식물과는 다른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특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본인이 스스로 하고 판단하고 나온 거죠. 그런데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나가지,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나가자, 이런 소리가 있고, 그러나 동시에 내 속에서 또 다른 소리도 들리죠. 어떤 소리 들리죠? 피곤한데, 아직 코로나도 완전히 안 끝난 것 같은데, 이러면서 속에서부터 또 다른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요, 영적 전쟁터입니다.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은 전쟁터예요. 나라고 하는 어떤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분별 능력이, 그런 주체가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악한 영이 끊임없이 이 삼자가 내 심령을 두고 싸우는 이 악한 영과 또 거룩한 영이 싸우는 영적 전쟁터라고 그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성경이 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길로 하는 거룩한 도구가 되도록 선택권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자주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생각을 생각하라 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생각을 생각하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마귀에게서 온 생각인지 하나님에게서 온 생각인지 자꾸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생각을 생각하라. 이 세상에 생각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자가 생각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식물들이 그렇습니까? 이 돌멩이들이 그렇습니까? 사람만이 자기의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도록, 왜냐하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지혜로운 음성을 들을 때, 어떤 또 음성을 들을 때 그거를 잘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듣는 마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듣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듣는 마음과 지혜가 있어서 잘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나 분별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볼 때 잘된 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선택권이나 분별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말씀에 충만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선택. 어떤 분이 이번에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이제 매번마다 성경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다 이랬더니 성경으로 길을 찾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보내신 분이 있어요. 그것도 어느 순간에 제가 한번 달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성경으로 길을 찾는 방법이 뭐지? 저는 너무너무 간단하고 단순하다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질문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서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해서 그 음성대로 살아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